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가정 신방을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질문하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업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폰이나 우리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쉬리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서 같은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핸드폰, 삼성 핸드폰은 또 다른 명칭일 텐데 그것을 우리가 불러서 시리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플에서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쉬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쉬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니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참 고민하게 됩니다. 알긴 알겠는데 늘 감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짜증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양육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내가 채워야 될 것은 항상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욕심을 내고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건 늘 우리가 가르쳐요. 그러나 더 주세요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니까 그것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주는 것은 배워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그 단어도 영어 성경에서는 give thanks in all입니다. give thanks요. 드리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또한 배움의 영역이고 훈련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할 때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하는 마음은 훈련과 배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움과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2 언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모국어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국어를 배울 때의 특징은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한국어 배울 때 문법부터 배우신 분 있어요? 없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이 참 쉽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순을 생각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 아닌 이상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문법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영어 교육할 때 문법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지만 사실 문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를 할 때는 제2 외국어를 할 때는 반드시 문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말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죠. 문법으로 고민해보고 어순을 다 배열한 다음에 뱉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 외국어를 할 때는 항상 문법이 우리 머리 안에서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제2 외국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법으로 내 머리 안에서 막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그게 진짜 편안한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처럼 음의 리듬과 같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끝에는 이것이 모국어와 같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기뻐함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놀랍게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 감사가 아니라 항상 범사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면서도 참 쉽지 않다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목적지, 목표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역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후의 날에, 종말의 날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없애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세상을 가져오시는 그날 가능한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의 명령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내기를 바라는 명령이자 훈련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어서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도 훈련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없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괴리가 느껴지고 어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적지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그날에 완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틈새를 찾아내서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기쁨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보다 높은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에게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아마도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더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음에 바울은 그 교회의 법칙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친 이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존경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의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법칙을 배워야 하고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존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과 배움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냐? 리더십의 본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먼저 기쁨의 삶과 그리고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은 교회의 감사와 기쁨보다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아쉬운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것들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리고 리더십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부정적이에요. 부모가 화가 많으면 아이들도 화가 많이 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새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젖으로 키우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를 부모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먼저 영위한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짐은 바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기쁨이 있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감사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주고받는 영향력을 통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훈련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공동체의 영향력을 통해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젠 틀렸어, 여기선 감사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카톡 했을 때 답장해 줄 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대답해 줄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무언가 나를 위해서 섬겨줄 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 섬김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그를 위로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에 열심이며 약한 자를 도우려 애쓰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 없는 삶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질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입처럼 버릇처럼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 어른 세대, 우리 기성 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럼 급출발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 입에도 붙지 않은 이야기죠. 어떤 분은 아버지를 찾기도 하죠. 그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럼 대단한 것 같아요. 매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훈련이 된 우리 선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그런 모습 볼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아유, 감사해야지. 아유, 감사해야지 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쉽지만 절망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질문의 연속인 삶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지?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 삶의 고통이 왜 나에게 있지? 라는 질문의 연속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주셨지? 저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많은 아이들 다 개월수 채워서 나왔는데 우리 애들만 왜 빨리 태어났지? 왜 지금 목회에 집중해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아, 왜 이러지? 왜 질문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질문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나고 보니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즉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항상 감사라는 것은 입에 버릇처럼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니 감사라는 거예요. 야, 그 절망과 고통을 주셨던 것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복수하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더니 아유,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감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소명, 사명을 궁금해하고 확답을 내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답을 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질문하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고통과 애환과 어려움 속에 그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섭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다는 생각 속에 결국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 없는 질문에 씨름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씨름하며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배우는 문법처럼 우리에게 낯선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 리듬과 같이 운율처럼 그 말을 뱉을 때까지 훈련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감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그 어려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감사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묘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감사였고 은혜였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엔 또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에 그냥 시달렸어요.
로마의 타겟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서 다시는 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들을 놔두고 온 부모 심정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살래요?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 찾기에 애쓰기보다는 지금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처한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주면 감사할게요. 여기 취업해주면 감사하게 할게요. 우리가 이것 해주면 감사할게요. 항상 조건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기쁨, 기도, 감사를 통한 거룩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을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입니다. 완전히 지켜주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이 땅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렵지만 이 땅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훈련하고 이 삶을 문법을 통해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다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참 뉴스만 봐도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만이 뉴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사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질곡 속에서 질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뜻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그때그때 입에 버릇처럼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감사였다. 다 감사였고 은혜였다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